네, 그러면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학교에서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밴드부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밴드부를 지휘할 수 있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밴드부를 만듭니다라고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제 안속에 어떤 악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밴드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악기가 있었습니다. 클라리넷이라는 악기, 그 검정색 목관 악기 있죠, 피리처럼 생긴 거. 그게 멋있어 보여서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밴드부 모집을 해서 딱 갔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보시고 이제 뽑기도 하고 악기를 배정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너는 트럼펫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이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뭐 좀 트럼펫을 불 만한 체격이 좀 있고 힘이 있어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악기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받아서 트럼펫을 연습해서 불게 되었습니다. 그 트럼펫은 이제 음을 내려면 같은 그 손 모양에서도 더 세게 불면 높은 음이 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그 높은 음을 내려면 그 입에 닿는 마우스피스를 입에 세게 붙이면서 소리를 세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다가 소리를 잘 내보려고 연습을 했고, 제 생각에는 그때 이거를 너무 세게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입술이 조금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나팔이라고도 부르는 그 트럼펫이 있는데요. 트럼펫 하면, 나팔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하면 그 어렸을 때 밴드부 하면서 연습하고 그 마칭한다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런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남자분들이라면 많은 경우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죠. 어떤 거냐면 군대에서 들었던 그 기상 나팔 소리. 어떤 분들은 그걸 들으면 PTSD라고 막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들, 군대에 있었던 피곤하고 지치고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 일어나야 했던 그 나팔 소리, 그게 기억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좋은 의미의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대관식을 할 때나 귀족들이 나올 때 앞에서 부는 악기가 나팔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데서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쭉 서서 나팔을 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 그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나팔을 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까? 말씀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앞선 부분인 민수기 9장에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 1년여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 순종하여 일을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자 성막을 다 짓자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생기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낮게 저렇게 떠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그 진영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아침에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오르면, 그래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진영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성막의 구름 기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래서 낮게 떠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동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오르면 그것은 이동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짐을 다 싸고 이동할 준비를 하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언제 이동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오늘 보시는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1년여의 그 시내산에서의 그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발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준비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나팔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해야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팔 소리가 있는지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자,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회중을 모으는 나팔 소리가 있고 지휘관들, 지도자들만 모으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나팔 2개를 한꺼번에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모여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불면 누가 모이는 겁니까? 지휘관, 지도자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팔 소리는 긴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 하고 부는, 길게 부는 나팔 소리가 이때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행진할 때는 크게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그 볼륨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경보음처럼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빠빠빠빠 이렇게 길게 부는 게 아니고 짧게 경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진할 때 내야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빠빠빠빠빠 소리가 나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고, 두 번째 경보음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행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음성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길게 내는지 짧게 내는지, 나팔 하나로 부는지 두 개로 부는지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팔 하나로 길게 불어서 지휘관들이 모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휘관 아니고 그냥 보통 병사인데 잘못 듣고 내가 그 모임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왜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을까요? 제가 밴드부에 딱 갔더니 선생님이 보고 네가 나팔을 불만해, 나팔 불어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만큼 힘도 좋은 것 같고 체격도 있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맡겼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자 어른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전체 인원이 200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 들을 정도로 나팔 소리를 내려면 그래도 힘도 좋고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으냐, 나팔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불게 그렇게 맡긴 이유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전달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음성을 알려주기 위한 시각적,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행진, 가라앉아 있으면 멈춰 있고, 그 구름기둥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행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모이는지, 언제 출발하는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 전체가 지금은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구나, 지금은 우리가 모여야 할 때구나,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전쟁해야 할 때구나, 이것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의 신호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의 의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분별을 못하면 나에게 소리가 들려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음성 제가 듣고 싶어요. 기도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소리들, 그 소음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알지만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떤 의미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준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죄된 마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혹은 정욕, 혹은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이제 교제, 대화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잘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야고보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에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경우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경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 잘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두 가지 버려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의 욕심과 정욕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내 속에 탐욕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갖춰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관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승리였죠.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그 모습, 정말 사기가 충만했을 것 같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 엘리야가 금방 지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거기를 도망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바엔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완전히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게 해주시고 또는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 위에 섰는데 그리고 나서 생긴 일이 11절 말씀, 지금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가 있는 산 앞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은, 폭풍우와 같은 큰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맹렬한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불을 그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 바람, 불, 폭풍, 지진, 이런 것들을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작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땅을 흔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작고 세미한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 민감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말씀에서 작고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듯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작고
세미한 소리로도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로 할 때도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작고 미세한 소리로 말씀할 때도 우리가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팔 소리로, 때로는 작고 세미한 소리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팔 소리로 말씀할 때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성을 갖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방해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소리들, 소음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줄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놓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듣기를 힘쓰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